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저녁, 특별히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죠. 3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시는 또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이것을 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 정중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우물 구멍 크기만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저 정도 넓이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 안에 있는 그 우물의 깊이만큼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또 있습니다. 맹인모상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님 코끼리 보듯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님은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물의 이 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이 얼굴을 더듬어서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것이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맹인은 이 코끼리의 이 널따란 귀를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는 넓은 방석과 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맹인은 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 아니다, 코끼리는 이 딱딱한 뿔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맹인은 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아니다, 코끼리는 이 튼튼한 나무 기둥과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중지화, 맹인모상, 이러한 두 사자성어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어떤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두고 이러한 사자성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도 이런 정중지화의 시각을 가지고, 정중지화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참고 또 참으며 듣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11장 1절에 기록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와 벨닷을 향해 외쳤던 대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발이 어떤 말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많다라는 이 의미는 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입술이 부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입술이 부었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입술이 부은 사람, 이란 표현은 어리석고 말이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해서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소발은 욥을 향해 어리석다 비판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지금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6절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7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오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달리 표현하면 아주 신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비함이 얼마나 큰지 소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내가 봤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음과 깊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발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과 신비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광대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11절에 욥을 이렇게 못 받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거짓된 사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들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 소발은 단호하게 넌 죄인이야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12절까지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 지혜와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찾아내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해의 범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깊으심을 우리가 체험할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인간의 이해 밖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소발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의 근거에서 소발은 욥에게 무엇을 권면하기 시작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죄를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지금 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끝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20절까지 소발이 이런 내용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소발이 한 말들도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와중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의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의 그 시각과 이해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담아내기에는 그러한 친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그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율의 그 법칙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빌닷이 주장했던 전통, 그러한 전통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인간들이 깨닫도록 하셔서 그러한 좋은 것들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도록 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발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스스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소발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통과 신비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법칙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욥기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 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지혜가 계승되어 전통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응답을 받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쳐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전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만큼 또 이 전통의 무게를 실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삼층천에 다녀오는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더 높은 신앙을 소유한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율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통이나 신비로도 묶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백세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고민하며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바쳐야지, 무슨 고민이야, 너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들을 바치라고?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사실은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안정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믿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최고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삶의 안정을 주는 최고의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과 안전의 집을 날려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안정 그리고 안전의 집을 날려버리는 것일까요? 안전한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과 안정의 집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물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는데 너는 집 안에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집 안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집 밖에 펼쳐진 모든 세상도 나의 것이고 집 밖에도 내가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크고 더 넓고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를 만나기 위해 집 안에 머물지 말고 집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안전한 집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안전한 집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그 집이 다 깨어지고 허물어지더라도 집 밖에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집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슨 말입니까? 안정과 안전의 집이 깨어져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을 빼앗는 것이고 소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난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난은 망하는 길이고 막히는 길이고 죽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안전과 안정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집이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심이라. 아멘.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신 지극히 높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세주, 구주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얻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자로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결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실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영광의 열매를,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바를 비롯해 욥기에서 내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정답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라. 욥의 친구들의 주장들이 다 이런 주장들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인과율을 가지고 와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와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처절하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미래와 희망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 로마서에서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되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의 집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집이 다 허물어지고 다 깨어지더라도, 그러나 집 밖에도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때로는 억울함들,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만 받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실수와 무지와 한계와 우리의 무기력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시련은 너무나 극심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누가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도 극심한 육체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시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안에 앉아서는 결코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라며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구겨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의 충고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옳은 말이었고 다 바른 말들입니다. 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 소발의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 안에 앉아서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바른 하나님이다,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만 판단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현실은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이 더 무섭고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만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하여서 안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것인 것이죠. 단순히 들어서 아는, 읽어서 아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물에 앉아서 보이는 하늘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집 밖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더욱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내가 실제로 맛보고 내가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존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